사랑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상황으로도 소망치 않는 그냥 저에게 은혜 주시되 능력 주셔서 제가 이 찬양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특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어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학교를 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학교를 가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의 큰 힘을 얻고 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주님의 지나가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은혜를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 1번 마이크가 많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2월 28일 마지막 주 고등부 특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와 성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소나기 찬양단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래 나 여전히 부족하다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신 말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가신 곳을 주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사순절 기간에 특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할 텐데요.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눌 기도 제목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절제하고 말씀 읽고 성경 필사하며 모른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한 주간을 살아본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말로도 거친 말들이 많이 나왔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들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각자 돌아보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쳐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잠잠히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절제하고 말씀 읽고 사람들하고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특별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들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신실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포항호충의 고등부 특별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좀 찾아와 주셔서 기도가 되지 않는 이 친구들 가운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되지 않는 친구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어떤 살직인지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혹은 내가 아직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학생으로서도 듣기는 많이 들었고 그 부활절을 향해 내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생활 가운데 학원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또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그냥 매년 오는 부활절이고 매년 오는 성탄절임을 그냥 매년 그냥 흘러가는 사순절임을 그냥 느끼고 있는 우리 마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깨시고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냥 그저 육체적인 절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안 하는 것으로 그냥 특별한 어떤 날짜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사순절임을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걸 참고 인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당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정말 하나님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있는 우리 고등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다 함께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케 하리. 이 시간 좀 더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가운데 요즘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기엔 달콤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학교에서 공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화론에 대한 강의들,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그냥 포장되어져 있는 그 동성애에 합법하지 않은 것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선택된 것이고 내가 제3의 제4의 성 어떤 나라에서는 16개 성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잠식하고자 좀 여러 곳곳에 여러분들이 달콤한 유혹들로 곳곳에 숨어있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무장됨이 없으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귀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에 대해 선포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무엇이 정말 진리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분별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는 정말 거짓과 정말 위선과 보기엔 달콤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던 경고했던 그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물리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가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죄와 타협하며 세상에 젖어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 그 주님 우리가 불의와 악한 무리와 타협하지 않고 좁고 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길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들고 쓰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고등부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예배를 함께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할 때 주님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은혜가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라가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 응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롭고 좋네요. 원래 매주가 축제의 날이 돼야 돼요. 주님의 날에 매주가 축제가 되고 매주가 부흥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먼저 볼게요.
1장 27절 말씀. 자,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고린도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제가 9절을 읽고 여러분이 10절을 읽고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제가 PPT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게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정체성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키우기. 함께 오늘 성정체성이 뭔지 또 동성애가 뭔지 함께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뭐가 맞는지 한번 손들어 봅시다. 성평등이 맞을까요? 양성평등이 맞을까요? 이 용어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자, 성평등이 맞다고 생각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평등. 자,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 맞다고 생각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뭡니까? 잘 몰라요? 자, 올 한 해 무슨 한 해? 고백하는 한 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시인하는 한 해, 고백하는 한 해. 그리고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틀리는 사람이 사실은 빨리 깨우치고 빨리 돌아오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 성평등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양성평등이 맞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손 안 드는 사람들이 많네요. 정답은 양성평등이에요. 양성, 성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자, 성평등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갖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어요? 있어요? 전사님은 페이스북에 친구가 1200명이 넘어서 이건 뭐 시간만 뺏기고 이래갖고 페이스북을 탈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며칠 전에 페이스북으로 인정받는 게 있어서 다시 가입을 하다가 봤는데요. 예전에 없었던 항목들이 또 늘어났어요. 예전에 외국에서 페이스북을 가입하다 보면 성별이 50가지가 넘는 게 있었어요. 웃기지 않나요? 웃기죠? 근데 한국에는 없었는데 내가 며칠 전에 어젠가 어저께인가 제가 인정받으려고 페이스북 가입을 해보니까 없었던 난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을 직접 적을 수 있는 난이 생겼더라고요. 벌써 이 나라에도 페이스북에 알 수 없는 제3의 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이 용어부터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양성평등. 뭐라고요? 양성평등. 성평등으로 가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제 PPT 좀 떼어주실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뭐 대학생 또는 산업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접하는 말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스트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페미니즘이 뭐예요? 아는 친구 있나요? 응? 쉽게 말해서 여성들이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사회에서 찾는 건데, 중요한 거는 페미니스트들을 다 보면요 정말 극단적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이것이 동성애하고 거의 같이 가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돼요. 이 페미니즘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걸 뭔가 하면 남녀를 갈라놔요. 남자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사회 현상을 들여다볼 때 누군가가 큰 소리치고 외칠 때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가, 남녀를 갈라놓는 건가, 균열을 깨는 말인지 아니면 화합을 하는 말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꾸 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 풍자가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뭐든지 자꾸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 사회가 깨어지고 남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한 깨어짐의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족한 부분을 여성이 채워주고 여성의 부족한 부분을 남성이 채워주는 그런 서로 돕는 배필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비교 대상에 놓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 이래 넘어가지? 자, 이 지금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정말 성정체성의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이 동성애가 명백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아까 우리 은미듬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잘 해주셨어요.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특히 차별금지법 안에는 제가 왜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단어가 용어부터 내 가슴 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평등이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 이 차별금지법 안에 요소 중에 성평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국이 처음에 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을 때 성평등을 허용함으로 해서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영국 선교사님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에서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부터 매주 3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고요. 1년에 220개의 교회가 폐쇄가 되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폐쇄된 교회가 술집, 나이트클럽,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성평등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떠올라요. 제가 이 동성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17년도에 교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동성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퀴어 행사할 때 1인 피켓 들고 그 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요. 그런 열정이 공부라는 이유 때문에 식어졌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슴이 냉랭해지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매주의 삶과 우리가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이 매주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성평등을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돌렸어요? 그렇네요. 제가 오늘 이거 처음 사용하다 보니. 자, 여러분들 보기에 하얀색이 어디 있어요? 이쪽? 이쪽? 맞나요? 맞나요? 예, 맞아요. 하얀색은 이쪽인데 이 사람들 손짓을 한번 보세요. 5명이 이쪽을 향하고 1명은 이쪽을 향하고 있죠. 다음 나오는 영상은 군중 심리에 관한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지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요. 자, 교사님 저희 죄송한데 그 옮기신 USB를 영상도 같이 옮겨야 되는데 PPT만 옮겨가지고 저 컴퓨터 안에 영상이 없어서 재생이 안 되고 있어요. 영상 없어도 되는데 그 저장을 그 파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일이 있어야 재생이 돼요. 링크 그러니까 그 링크로 했는 게 아닌데. 링크가 아니라 그게 예. 엔터를 누를 때 그 파일이 있어야 들어가. 그래요? 자, 영상이 지금 없는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그죠? 자,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자, 이제 놔두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좀 전에 봤듯이 5명은 하얀색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1명은 회색을 5명은 회색을 가리켰고 1명은 하얀색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 누가 봐도, 여러분들 봐도 이것이 하얀색이고 이것은 회색입니다, 그죠? 근데 군중 심리 영상을 보면 한 심리학자가 이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자꾸 이제 하얀색이 어디 있냐고 이래 묻는 거예요. 이것이 2번, 3번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회색을 가리키니까 이 사람이 3번, 4번째부터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도 결국은 회색을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예요. PPT가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양이 보이죠? 또 이건 뭐가 보여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보이죠? 밑에 보면 어떤 행동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접하게 되면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 미디어, 우리가 오늘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에 비춰진 동성애는 마치 이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 늑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날
아까 그 혼자만 흰색을 가리켰던 그 사람처럼 어느 날 우리가 갈등을 겪다가 그런가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우리도 군중 심리에 여다수의 심리에 휩쓸려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군중 심리가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SNS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죠. 사실이 확인된 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또는 그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그 단톡방에서 한 친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수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 나도 역시 아니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군중심리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성정체성의 혼란과 그리고 동성애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자, 오늘 PPT가 첫날이다 보니까 아직 서로가 교감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자, 성정체성이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성에 대한 성정체성이 뭐라고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을 뭐라고요? 인식하는 것을 성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자, 자신이 남자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성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성, 여성, 우리 인간을 이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끌리도록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동성애가 벌써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 없이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밑에 보면 고래가 그랬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이버에 고래가 그랬어 라고 치면 웹툰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웹툰 중에서도 이게 특히 아동 있죠. 어린이 교양 잡지예요. 뭐라고요? 어린이 교양 잡지. 그게 뭐라고요? 고래가 그랬어. 어린이 교양 잡지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대화하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고 아이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가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것도 돈 내는 거라서 제가 다른 건 안 봤는데 무료로 또 1편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1편을 보면 역시나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동생들이 어린아이가 있다라면 또는 선생님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라면 이거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만화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서서히 젖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명의 성, 두 가지의 성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 떠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오래돼서 이런 드라마에 봐도 남자끼리 서로 사랑하는 드라마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곧 상영되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상영했던 서남여고 탐정단, 호구의 사랑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봤을 거죠. 아주 핫하게 봤던 이태원 클라스 봤나요? 거기도 등장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아까 양의 탈을 쓰고 무리에 섞여있는 늑대처럼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 나라가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작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제작하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요, 정말 드라마 같은 드라마가 거의 없어요. 시대를 오고 가며 옛날로 갔다가 현대로 돌아왔다가 미래에 갔다가, 그죠? 그리고 막 신민아가 이쁜 귀신으로 등장해서 그 댓글에는 귀신이 저렇게 이쁘다면 자기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휴지에 물이 흡수될 때 어떻게 흡수돼요? 서서히 결국은 다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동성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깨우쳐야 되는 귀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날 미디어 매체를 접할 때 정말 분별해서 보고 분별해서 듣고 하셔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보다가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죄성에 나도 서서히 물들어가면서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잠들게 돼요. 결국은 무분별하게 보다가 내 돌 같은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나중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동성애는 각종 사회 비용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들 동성애 치료 국가에서 전액 지불하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세금을 안 내니까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 중에 그 세금으로 동성애를 통해서 무슨 병이 유발될까요? 자, WHO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담배는 폐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고 술은 간경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비만은 심장마비, 당뇨. 그런데 동성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자, 이 에이즈 치료 비용이 1년에 6천만 원 이상 든답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분담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분담하는 그 돈이 국가 돈인가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우리가 내는 세금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데에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의 어떤 성적 지향이라고 성적 취향이라고 무분별하게 성행위 성중독에 빠져서 일으켰던 그 동성애로 인해서 생겨난 이 에이즈로 왜 국가 세금으로 이 돈을 충당해야 되는 걸까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잘렸는데 요즘 세계 학술지나 세계 여러 나라의 뉴스를 보면 간혹 이런 기사들이 실립니다. 뭔가 하면 동성애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수명이 짧아진다는 보고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술지 뉴스에도 요즘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성정체성을 중독이라는 이유로 또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했죠. 자, 이 문제가 성정체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레즈비언. 이것은 여자가 여자를, 여성이 여성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게이, 남성과 남성. 바이섹슈얼, 얘는 양성자예요. 사실은 얘가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내가, 여러분들도 나이가 이제 자라고 나면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잖아요. 아내가 에이즈래. 그 깜짝 놀라서 아니 나는 에이즈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에이즈냐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에이즈래. 이 말도 안 되는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나를 좀 데려다 줘.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로 그 남편은 짐 싸들고 사라졌다는 거죠.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남자가 양성애자였다는 거죠. 이성도, 동성도 이런 양성애자라는 거죠. 그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렸는데 그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옮겼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일 겁나는 사람입니다. 구별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여성으로 수술을 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수술을 하고 이런 사람을 토탈 일컬어서 우리는 LGBT라고 부릅니다. 첫 자를 땄죠.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소수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은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LGBT뿐만이 아니라 사디즘이라고 있어요. 가학. 이거는 뭔가 하면 제가 동성애는 뭐라고 했죠? 성중독. 자, 동성애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중독. 중독은 뭐죠? 점점 깊이 빠지는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한 것을 찾게 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요만큼 투여를 하지만 가면 갈수록 양이 많아져요. 왜? 점점 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성중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온 사디즘, 가학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남에게 자꾸 고통을 줘야지만 막 채찍질하고 이런 고통을 주면 내가 굉장히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마조이즘이라고 있죠. 피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대 역할이에요. 내가 자꾸 두드려 맞아야지만 내가 막 쾌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맞을 때는 막 이렇게 뺨으로 몇 대씩 맞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강도가 센 것으로 자꾸 맞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중독이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다루겠지만 소아성애자, 애기들만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노인 성애자, 그리고 동물하고 수간하는, 성경에서는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동물 성애자, 시체 성애자, 죽은 시체하고 관계를 하는, 그리고 사물 성애자, 일상의 사물하고 관계를 하는 그런 성애자들이에요. 이런 중독 증세가 무척이나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193개국에 19개 나라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국은 2013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고요. 2014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시킨 나라가 덴마크예요. 참 이런 불명예를 안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죠. 자, 나라별로 합법화시키는 표를 보면 나와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자료 필요하면 제가 얼마든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법으로 또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유대교가 강한 유대인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특강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는 에이즈 천국이었죠 원래. 그런데 에이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지금은 금지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이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받는 질문이 있어요. 동성애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그래서 동성애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까요? 정답은 뭐라고요? 없습니다. 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해머 박사라는 사람이 1993년도에 S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에 관계 있는 유전자라고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이 발표했던 해머를 비롯한 5의 연구팀이 다시 연구를 했는데 이 XQ28이라는 유전자는 동성애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이언지에 이 논문이 실렸다는 거죠. 해머 스스로가 이거는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것이 그 기사고요. 자, 그리고 에이즈가 어떻게 감염되는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을 했는데요. 성접촉으로 인해서 몇 프로요? 99.3%. 수혈을 통해서도 0.6%가 있는데 다른 걸로 통해서는 거의 없고요. 거기다가 성접촉을 통해서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끼리 서로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 여러분들이 미성년자라서 제가 사실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미성자라서 너무나 정말 더러우면서도 너무나 리얼한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 말로서만 할게요. 남자끼리 동성애를 할 때는 항문 선교를 합니다. 항문이라는 것은 피하 지방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파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열된 곳으로 피가 흘러나와서 쉽게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와 같이 남자가 93% 거의 월등히 남자가 걸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종사님이 대구에 수성구가 있는데 수성구가 서울로 비교하자면 서울의 강남이에요. 그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출강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5명을 개인 그룹으로 가입을 했었는데요. 자기 반에 동성애자가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반에만. 심각합니다. 포항은 제가 아직까지 저는 시간 나면 잘 돌아다니는데 걸어서 시내는 제가 아직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구 동성로 가면 대구 시내에 가면요. 바텀구함, 탑구함 이런 광고가 전봇대마다 붙어 있어요. 동성애자 구한다는 거예요. 탑은 위에 올라가는 사람, 바텀 밑에 대주는 사람. 자, 고등학생들이 용돈이 풍부합니까? 호기심에서 가요. 왜? 1시간 하면 8만원, 10만원 주니까. 고등학생이 누가 1시간에 그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갔다가 살려달라는 그런 절규를 하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못 모르고 갔다가. 여러분들 홍석천 알아요? TV에 정말 모습은, TV에 비치는 모습은 정말 온화한 모습에 막 웃으면서 이래 나오잖아요. 밤의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동성애를 가질 때는 센조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센조이가 뭔가 하면 항문을 통해서 성교를 하니까 성교를 하다가 배변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돼요? 더럽잖아요. 그래서 장을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여관 같은 데 가면 이 샤워기 헤드 있잖아요. 저도 이 사건 이후로 어디 타지에 가면 여관에 모텔 이런 데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샤워기 헤드를 풀어가지고 그 구멍을 항문으로 엮는 거예요. 넣어서 물을 틉니다. 그래서 장을 비우는 거예요. 그 샤워기를 그 뒤에 오는 사람이 쓴다는 거죠. 이 더러운 행위를 밤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석천 씨가 TV 직접 나와서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배변 몇 번 합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항문 성교를 자꾸 하면 이 관략근이 약해져서 변 조절이 안 돼요. 막 흘러내려요. 이걸 참지를 못해요. 하루에 20-30번씩 배변을 봐야 돼요. 그것도 물동을.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대구가요, 전국에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바로 옆이잖아요. 대구가 그렇다라면 대구 주위에 있는 도시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성애가 이제 법제화된 나라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이 가렸어요. 정말 리얼할 사진 보면 막 토해요. 자, 동성애가 법제가 된 나라는 이래요. 사물성애자. 뭐라고요? 음란 노트북과 결혼하기 허락해달라고 나라에 대고 막 재판 소송하고 이래요. 또 아동성애자가 또 있습니다. 컴퓨터가 네. 자, 아동성애자가 넘어갔네요. 자, 시체성애자.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시체 영안실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체만 보면 막 성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인가요, 여러분? 이 시체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무려 이 몇 년 상관입니까? 거의 10몇 년 상관에 100명이 넘는 시체하고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일에 가면 요즘 율락가에 가면 이런 창 안에 보면 여성들이 앉아 있는데 독일에는요 동물들이 있어요. 수간을 하는 나라예요.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성평등이 허용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독일에는 지금 죽어가는 개 장기가 다 파열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이 수간하는 무리들 모임이 있어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친 짓을 별장 이런 데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개도요, 이 사람 취향이라는 게 웃기는 게 작은 개부터 해서 큰 개까지 개 입을 막고요, 개 다리를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자기의 성욕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아성애자, 아동만 보면 사람이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아동성애자 그리고 성중독 중으로 무슬림인들이 많습니다. 무슬림인들 요즘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무슬림인은 전 세계 인구 엄청납니다.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나라의 난민으로 들어가요. 난민으로 들어가서 무슬림인들은 공식적으로 서너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놨어요. 한 나라의 난민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여러 명과 관계를 해서 이세를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제 완전 이슬람 교도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잡아먹혔잖아요. 무슬림인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 인천공항에도 그때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무슬림인 기도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인간들은 아무 데서나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그런 거짓신에게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올 한해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슬림인들 특히 정말 주의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고양이가 죽자마자 개하고 재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개하고 결혼했는 남자예요. 호주에서. 자, 여러분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걔하고 결혼 뭐하게 하느냐?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 미디어를 지금 이렇게 잡아가고 있다고요. 지금은 동성애만 나오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 나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어느 순간 회색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정상인들을 역차별하는 거예요. 저가 소수라면서 참 웃기지 않아요? 이러면서 정상인들의 눈과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문입니다. 노스캐롤라이주에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바른 말을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감옥에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나 하나 선교사가 되어서 서명하자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그 클릭을 한번 뭐 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들이 가꾸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동성결혼을 주례 거부를 하자 이 목사님은 투옥도 되고 벌금도 맞았어요. 한 주에서는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는 이유로 소송을 해서 그 제빵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의 벌금을 언도받은 일도 있어요. 아직 소송 중에 있지만 소송이 잘 끝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 동성애 교육을 비판한 목사님 지금 계속 수년간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언급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이 목사님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에 가게 됐다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암암리의 이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가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성가족복지부를 검색을 해보면 가족이 영어로 뭐예요? 예? 패밀리잖아요. 근데 여가부 영어로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젠더가 나와요. 젠더. 영어도 제대로 안 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알았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바뀌었는가 싶어서. 아직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공부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직에 앉아야 돼요.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직에 앉아서 이거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선교적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혐오범으로 판결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밀접한 건데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조례 들어본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학생 인권조례를 지금 전국에서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인권조례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있어요. 성적 지향. 강요하지 말라고 이 사회가. 학생들에게도 동성애할 권리, 섹스할 권리, 출산할 권리 다 있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이 학생 인권 조례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건 12월 달에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를 틈타서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안이 12월 20일에 통과가 되었어요. 미친 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시국에 해야 돼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될 시기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요. 이게 돼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예전에 강의 들으셨던 김지연 약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최일선에서 이것을 막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럴 때 학생 인권조례 반대하고 이럴 때 우리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왜? 이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국민이고 시민이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잘 가꾸라고 여러분들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동성애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관을 바로 세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죄를 죄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제주도는 12월 20일 통과됐지만 앞으로가 지금 더 중요한 게 남아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다른 도에서도 계속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 자, 이분은요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영국 사항을 다 지켜본 분이에요. 제가 좀 전에 영국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매주 교회가 폐쇄되는 교회가 서너 개가 폐쇄가 되고 1년에 220개가 넘는 교회가 폐쇄가 되고 그 교회들이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신 못 차리면 순식간에 영국골 난다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셨어요. 왜? 우리가 목소리를 내라고. 그분이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문화계 언론계 법조계에 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한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 국가의 빛은 소멸된다고 이분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소리 내야 돼요. 우리 목소리. 죄는 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좋은 나라도 또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뀌어가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특히 헝가리 성별 변경 금지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총리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정말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이렇게 앞장서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크리스찬들의 청소년들의 동성애인데 이것도 동영상인데 지금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친구들이나 동성애로 물들어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가 봐서는 성중독이잖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불쌍하니까. 내 마음이 불쌍하니까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일까? 죄가 맞나? 덮어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측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영상을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이 친구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옆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바라볼 때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동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양심이 먼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뒤로 빠질 때가 있어요. 측은하니까 이거 죄가 아니야. 덮어줄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죽이리라 반드시 죽일지라 명령하시면서도 동성애자들은 사랑하고 계세요.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를 대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중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성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디모데 후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오류가 없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믿으십니까? 목소리 봐라. 믿으십니까? 자, 이 성경 중에서 특히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지으셨다는 거죠. 이 외의 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악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탁 넣으셨죠. 자, 그런데 하와를 지을 때는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자,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남자와 여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서로 도와주는 사이라고. 그죠? 남녀가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이루어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을 세우고 올바른 가정이 올바른 지역을 세우고 올바른 지역이 올바른 국가를 세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태생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는 거고요.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어떤 걸로 통해서 한 가족이 돼요? 결혼을 통해서.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이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바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슬림인들 그렇게 이세를 많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결혼 빨리 하시고요.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혼해서 이세도 빨리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세 놓으면 앞으로는 이세에 대한 복지 혜택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가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봐도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동성애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목소리 봐라. 죄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자, 레위기 한번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남자와 동침하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남색하는 자,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더불어 자는 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죽일지니, 반드시 죽일지니. 수간하는 것들, 동물하고 관계 맺는 것도 반드시 죽일지니. 자,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는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놓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또박또박. 음란한 자나. 시작.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런 동성애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사회 풍조가 이 동성애를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 매체들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제는 이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처벌하기 위해서 이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시간 내어서라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뉴스인데요. 지금 못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거리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바로 잡혀가 구속이 되는 그런 사건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전도도 뭐합니다. 전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동성애가 죄라는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죄가 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오류가 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종교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담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 영국 선교사님들,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변했다 했죠? 심각합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말이 통과되는 순간 이 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과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동성애 타고난 것 아니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학술지인데 제가 아까 XQ28 유전자라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찬양 아세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의 작곡자가 데니스 저니건이에요. 이 데니스가 7살 때 교회에서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외국에서는 동성애가 시작된 지 오래되었거든요. 이 데니스가 7살 때 교회의 어른으로부터 똑같은 동성인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하고요. 그때부터 충격에 빠져서 성정체성이 혼란한 어린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기독교에서 존경을 받는 저명한 인사가 있었어요. 그분 앞에 자기가 상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성정체성 때문에 자기가 동성애로 살아가고 있다고,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나니까 홀가분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자신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거예요. 전화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동성애자라는 거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죠. 충격에 빠져서 데니스는 자살까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 데니스가 23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데니스 친구가 데니스에게 꿈을 전해줍니다. 내가 한 날 꿈을 꿨는데 너가 만든 노래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찬양이 온 세계에 온 세계에서 불려치고 있더라는 그 꿈 얘기를 데니스에게 해줍니다. 여러분, 동성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일선에선 김전 약사님이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잠시만요.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과 수고로 인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데니스입니다. 7살 때의 모습이고요. 이분이 바로 탈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9명의 자녀를 둔 아빠로서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조나 목사님이신데요. 동성애자였어요. 이분이 30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탈동성애하고 지금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선천적이어서 바뀔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동성애는 죄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결국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몇 가지 성을 만드셨다고요? 2가지 성. 남성, 여성. 그 외의 성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죄는 죄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신 복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임을 알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 중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발길대로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장소, 내가 있어야 될 장소 그걸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성 정체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서 성평등이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죄가 죄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일선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드림으로 수고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사역하는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동성애와 성 정체성을 우리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명확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포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늘 전투태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 물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려앉고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발버둥이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몸부림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우리 고등부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남녀라는 귀한 성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죄악들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특강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네이버 밴드 방송이 2시간까지가 라이브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끊었다가 갈 테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시 재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시간차가 한 10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끊어주시고 다시 방송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